구약성경 에스라 2장 68절부터 70절입니다. 구약성경 713쪽 에스라 2장 68절부터 70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아멘. 에스라 전체를 보지 않고 68절부터 70절 세 절만 보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에스라 2장에서부터 쭉 보면 67절까지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전 릴레이기도 오셔서 VIP 명단 보고 기도한다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도 해보니까 그 한 1000명 되는데요. 와, 이거 이름 읽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름이 쭉쭉 나오면 사람들이 이거 보다가 이제 눈이 감기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해서 원래는 읽으려다가 68절부터 70절까지만 그냥 읽었습니다. 에스라 2장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많은 사람들 또 숫자를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젊은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날 그가 뒤돌아보며 예루살렘 성전을 쳐다보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70년이 훌쩍 지나고 이제 머리가 휘어지고 이제 70년 지나면 뭐 한 80세 90세 되었을까요? 어쨌든 간에 젊은 시절에 갔으니까 등도 굽어지고 함께 갔던 친구들 대부분은 다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선포되니까 이분이 허리는 휘었고 뭐 머리는 휘었지만 그냥 이렇게 고향으로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눈앞에 펼쳐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화려했던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잡초만 무성하고 그리고 그 성전이 파괴되어서 그냥 돌무더기만 가득 쌓여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의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본 이 노인이 얼마나 그때 회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 행동이 놀라워요. 그는 무너진 성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소유였던 금을 한두 개씩 이제 예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은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고레스의 칙령처럼 돌아가서 너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은요, 귀환은 시작이에요. 뭘 위한 겁니까? 성전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사명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구원을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종착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새로운 삶을 위한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사명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 2장을 통해서 이제 해방의 기쁨을 넘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나가는 진정한 회복의 시작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회복은 이름이 불린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2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그 숫자가 나온지 몰라요. 그런데 왜 굳이 이 명단을 67절까지 하려면서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회복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회복에 응답하여 일어난 구체적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이제 1, 2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1, 2년, 3년까지는 아마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고국 생각나고. 그런데 자그마치 70년이 지났어요. 그 땅에 태어난 2세들도 있겠죠. 예루살렘의 삶은 까마득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오히려 바벨론이 고향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일도 생기고 집도 있고 또 텃밭도 가꿨어요. 이런 안락함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비록 폐허 있지만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일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 2장에다가 1절부터 67절까지 할애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면면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이 명단에는 유명한 족장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문지기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심지어 장작 패고 물 깃는 느드님 사람들, 이 느드님 사람들은요 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했기 때문에 그 긴 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름들을, 소속들을 다 적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VIP 명단 여러분 쭉 이제 읽어보시면 같은 이름도 반복되어 나와요. 한 사람을 몇 사람이 작정한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세어보니까 한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한 줄 두 줄 쭉쭉 세보니까 46명에 곱하기 22열이 있더라고요. 곱해보면 한 1012명 되는데 몇 명 빼니까 한 1000명 정도 돼요. 여러분, 그 VIP 명단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아직 죄의 포로로 불신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되찾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주신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어냈어요. 어떤 사람을 적어낸 겁니까? 지옥 가면 안 될 사람, 하나님께서 살려내어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을 적어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에스라 2장의 명단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라면 우리가 적어낸 VIP의 명단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비 성도들,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지만요, 성전 릴레이 기도 시간 아니면 그 VIP 명단 읽어볼 기회가 없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겠어요? 딴 때 시간 되면 읽어보시겠어요? 못 읽어요. 성전 릴레이 기도 시간에만 읽을 수 있어요. 읽어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적어내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냈잖아요. 주변 이웃분들 보니까 또 자기 남편들, 자녀들 많이 적어냈더라고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 하나님께 아뢰면 아뢰일수록, 우리 교회 이제 막 한 몇백 명이 가서 동시에 그 1000명을 하나님의 귀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막 귀에 따갑도록 이 이름 들으시고 안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감동을 받도록 우리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릴레이 기도에 참석했다면 나가시면서 자기 이름 쓰세요. 오늘 내가 이름을 적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데 와서 제가 기도에 동참했어요. 또는 하나님, 저 이렇게 잘 앉아있는 거 힘든데요, 또 명단 읽는 거 되게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기도가 도움이 된다면 제가 이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이 대열에 저도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했는데, 참석했는데 이름 안 적었다면 적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믿음의 행진에 동참하고 VIP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열망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이름을 적으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부름받은 그 이름 있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회복은요, 예배를 위한 헌신으로 구체화됩니다. 오늘 본문 68절 굉장히 핵심이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으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했잖아요. 70년 만에 귀환이에요. 그런데 여행 자체도 험난했는데 몸도 마음도 얼마나 지쳤는지 몰라요. 자기 집 짓고 좀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다
몸이 회복되고 집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졌으면 그때 모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집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편히 쉬러 간 것도 아니었어요. 곧장 성전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앞에 서서 자기 손에 있던 금을, 은을 다 성전 곳간에 들이기 위해서 먼저 내어놓았죠. 여러분, 이것이 감동적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성전을 위해서 당장 이것을 내어놓고 저거 내어놓는다고 해서 나에게 당장 이득되는 것은 없어요.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 것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에서 과연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그 열정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지금 성전이 솔로몬 때 화려했잖아요. 성전에서 예배가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가 드려졌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전 터만 남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격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다면, 껍데기만 남았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어제의 이런 걱정거리, 내일의 불안거리, 그리고 또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렜던 그 가슴이, 그 마음이 식어졌고 듣는 둥 마는 둥, 아무리 교회가 뭔가를 해도 그냥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겠지 하고 습관처럼 자리만 지키고 있다면요, 우리가 바로 이 무너진 예배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저절로 지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성전 릴레이 기도가 바로 그 헌신인데요, 바쁜 일과 중에서 시간을 쪼개서 참여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을 제가 숫자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한 교구당 한 300명 이상 되는데 한 20명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너무 바쁘구나, 지금 굉장히 지금 할 일도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쁜 일과 중에서 시간을 쪼개어 기도의 자리 나오는 것, 기도의 벽돌 하나하나를 쌓는 거잖아요. 기여한 자들이 자기들의 그 평생을 벌어왔던 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은을 내어놓았어요. 우리는 편안함과 게으름을 내려놓고 가장 귀한 것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신지를 내어놓는다면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결단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무너진 예배 혹은 돌아와야 될 영혼들, 그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마음에 감동이 든다면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제가 기도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무너진 제 마음의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명단을 제가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이런 헌신과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완성돼요. 70절 우리 본문 보면서 한번 같이 70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이 이 길었던 70절까지 되는 느헤미야, 에스라 2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 없었죠. 노래하는 사람도 찬양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문지기들도 지켜야 할 문들이 없었어요.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져 각자 살아남기에 급급했죠. 그런데 이제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말이잖아요.
물론 성전은 아직 건축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로, 노래하는 자는 찬양하는 자의 자리로, 문지기는 문지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문지기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은 또 임무를 맡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전 문에서 문지기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성전이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맙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예배에서 찬양이 사라지겠죠? 이 느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화려하지가 않아요. 물 깃고 장작 패고 그 희생 제사 드리도록 돕는 자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있어야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앞에서 이끄는 직분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분들이 함께 자기 자리 지킬 때 교회의 부흥은,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찬양 인도자가 아닌가? 나는 왜 항전 직분자가 아닌가? 이것 때문에 또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자가 머물고 거주해야 될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70절, 자기들의 각자의 성읍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야 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요, 교회 문 밖을 나서면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거주해야 될 성읍이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사회가 각자가 살아가야 될 성읍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복음 전하며 기도하며 자리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성읍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제 삶이 비록 드러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갖는 우리가 되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의 긴 명단이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은 이 회복의 대열에 기록되어 있느냐? 7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그 사람처럼 우리도 어쩌면 무너진 예배의 이 현장 속에서, 식어버린 기도의 폐허 속에서, 흩어진 공동체의 열정 앞에서 이제 우리도 울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시간, 내 열정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낸 VIP 명단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서 내 이름 적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기록물이 되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이름을 1절부터 67절까지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VIP 명단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 부르짖는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대열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VIP들을 1000여 명 되는 그 VIP들이 다 생명력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나의 예배 생활, 기도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기도의 자리, 그것이 바로 내가 가야 할 성읍이 되게 도와주시고 충성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